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며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이 모든 일은 신속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길르앗 라몬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 엘리사의 명령은 신속하게 그리고 긴밀히 진행되어야 할 그런 임무였습니다. 또한 만약에 예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맡은 선지자의 제자, 한 청년은 이 일을 끝까지 그대로 순종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예후에게 너의 주인인 아합의 집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후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인 반역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님 편에서 악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세우고 백성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유인데 아합의 집은 이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아합의 집에 예고된 파멸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은 즉각 심판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잊으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인가?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과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 정치가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등장한 한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 그가 다시 있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의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람 왕의 신하들입니다. 과연 이들은 예후를 반역자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인으로 여길 것인지 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 질문은 그 이상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정도를 주고 있는 질문이지만 요람의 신하들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과 분위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제자가 그냥 그곳에 간 게 아니라 손에 분명히 기름병을 들고 있었고 그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도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를 지정해서 따로 만났고 예후가 나오기 전에 그 선지자의 제자는 급히 나와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후가 돌아왔는데 예후의 머리에는 기름이 발려진 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한 사람이 뭐래요? 라고 말했었던 이 이야기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있는 그러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후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있던 요람의 이 신하들이 더욱더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예후가 그들에게 골방에서 있었던 일, 즉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설명했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나는가 13절 말씀 보니까 동료들이 요람을 버리고 예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요람의 신복들은 예후를 반역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으로 여기고 있고 받아들이는 것을 13절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후가 그들의 신임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동시에 현재 왕인 요람 왕과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불만과 반감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후가 아합 가문의 심판자로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전한 이 비밀스러운 말, 그리고 긴박했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행 가운데 있었던 온전한 순종을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한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적절치 못하고 더디게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뭔가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보이기만 하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맡은 이들인 줄을 압니다. 그들이 공평과 정의 가운데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책임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이 일에 있어서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